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으로 해야 진짜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육적인 부분에서만 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서 보면 뭘 얘기하냐?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신앙인들이 많지만 왜 세상이 혼미하고 혼란한 줄 압니까? 그리스도를 살아낸 능력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만 했을 뿐이지 정작 주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어떠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에서요 울고락 불고락 하는지 몰라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주님을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눈으로 자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된 건 안 보이고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내가 잘못한, 내가 어떠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뭘 느끼느냐?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지나면서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서 어떠하냐? 예전 같으면 힘들었던 부분들 많았고 화내는 부분도 많았고 내 성질대로 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런 상황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종발이 같은 믿음이야. 종자와 같은 믿음. 그러니까 종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드러났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종발이 같은 그런 믿음이 이제 대야같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넓어지다 보니까 주어진 환경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덤덤하게 넘어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환경이나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는 사람 느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지? 영 안에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 먹고 사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뼈 빠지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눈뜬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세상은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 왜?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되어 이제 세상을 계속해서 혼미하게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배 붙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떠밀려 가면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주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전에 여러분 부패됐다라고 하셨어요. 부패된 마음, 천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오직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의지가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배함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모를 때는요 외적인 게 중요한 줄 아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볼 줄 아는 자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짜여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짜여지지 않으면 어둠은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니나 나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만 해도 화를 내잖아.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로 짜여지면 화낼 일도 화내지 않냐고, 짜증 부릴 일도 있으면 짜증 내지 않냐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웃으면서 넘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영에서 눈을 떠야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고 가정의 배우가 누가 역사하는지를 밝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그냥 웃는 거야. 아, 저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여러분 길을 아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가면서 두려워하는 거야. 어떻게 가야 되지? 아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자꾸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만 기도하지. 그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인도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나에게를 인도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발견되어진 사람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염려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계속 뭐라고 하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나타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건요 오직 그분 안에는 하나님 성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차다 보니까 누구 이름을 높입니까?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자꾸 얘기하고 여러분 섬길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이끌어갈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자꾸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옛날 속담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짐승이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얘기하면 야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참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으로 살아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섬겨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도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름만 딱 들으면 그런 것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 이름이 딱 들으면 그 사람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만 일 줄 알고 섬길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서 이름을 들으면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은요 잘못 살아온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이제는요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흘러내고 예수의 사랑을 자꾸 흘러내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건지 뭔지를 자꾸 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았다면 이제는 내 인생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육체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 육체의 어떠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표현할 줄 아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 주님은 살아갈 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 나타냈다라는 것은요, 그 이름 자체는요,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고 인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안 믿는 사람조차도 여러분들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이 여러분들 동네에서 들려지면, 야,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묵묵히 도움이 있고 배려해주고, 나 같으면 화를 냈는데 저 사람은 화를 내지 않냐고 그냥 품고, 사람 다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런 마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 또 여러분들 주변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진 것만큼, 내가 깨달은 것만큼 주변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왜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내가 지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사랑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형편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원수가 옆에 다가오는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지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불과한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 왜 원수를 자꾸 나한테 붙입니까? 따져들 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면 그걸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요,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와도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붙은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주님을 제대로 모를 때 환경이 다가오면 자꾸 화만 불지 그것에 대한 감사도 전혀 없었어요. 원망만 있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믿었는지 몰라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옆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데 그가 원수가 됐든 나와 친한 사람이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밖에 없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뭐랍니까?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이 감사하세요. 아니, 나라가 왜 이꼴하자, 왜 저렇게 돼, 원망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려고 이런 환경, 저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는구나. 여러분,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 긍휼한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린 자 누구를 영원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면, 야,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네, 아니 원수를 붙여놨는데도 그래도 감사하네,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절이 뭐예요? 나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88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육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이 육적인 자유는 만용인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안 내 마음대로,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자유는 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알아가고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가득 차고 내 의지가 아닌 삼일주의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느껴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영 안에서 발견되는 순간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요동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 내 믿음에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이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그 환경에 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왜? 일일이 보면 내가 아직도 주님과 짜여진 것이 없어요. 늘 바라보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 것만큼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나아가면 이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말씀을 내가 읽으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1년 동안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읽었습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말씀이었다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이 말씀을 읽었다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나는 모를 때 그냥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 근데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앞에 것은 이해가 되는데 뒤에 것도 이해가 안 돼. 어느 장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장은 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이너스, 플러스, 나누기, 곱하기 이 내용을 모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잠시. 그럼 여러분 곱하기 할 수 있습니까? 나누기를 할 수 있어요? 더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산수 공식을, 수학 공식을 모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줘줬어. 이 말씀은 뭐합니까? 이 말씀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가득 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주여 주님을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굴송이 같은 걸 마음 가운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 마음까지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가? 16장
아니 17장 6절 말씀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이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말씀만 들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요? 주일날 한 번, 그것도 1시간, 아니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아낼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그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상은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짜여지지 않는다면 일주일 내내 이겨내기란 힘들어요. 왜냐? 어떤 상황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1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지금은 건강한데 1분 뒤에 아플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듣고 나는 일주일 내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나 봤더니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마는 거야. 그냥 일주일 내내 내 방식대로 살아. 그러면서 그냥 얼굴 표정은 완전히 굳어져 있어.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계속 말씀을 듣게 돼 있어. 계속 말씀을 보는 거야. 왜? 하루도 내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 아니 하루 24시간 동안 화를 안 낸다고 자신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 화를 안 낼 자신 있어요? 하루 동안 여러분 짜증 안 낼 자신 있습니까?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 왜? 운전만 해도 내 성격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지 않으려면 말씀에 잠겨야 돼. 말씀의 은혜를 누려가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 나는 그 사람 무서워요. 말씀이 많이 알면 알수록 꼬꾸라지게 돼 있어. 겸손하게 돼 있어. 근데 목에 기부스가 막 들어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진노하는지 몰라요. 왜? 말씀은요,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 주님을 터치해야 돼요. 마음에서 그 주님을 터치해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막 내 문제를 쫙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 근데 나가고 난 뒤에, 예배당 나가고 나면 근심이 가득 차 있어. 왜 그럴까 해서 처음에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기도는 그냥 청구서만 날릴 뿐이지 주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밖에 탁 나가고 나면 그냥 인상은 온데가 인상은 오만상 막 찍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이 주님을 모른다라는, 주님을 안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겼으면 이제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내 걱정. 그런 사람은요 얼굴에 환한 얼굴이 가득 차 있어. 왜냐?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겼고 이제 주님이 다 하실 것을 내가 아니까. 여러분 환경 속에서 다름을 받은 사람은 알 겁니다. 힘든 일 당한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속에서 자꾸 내 방식대로면 잘 안 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주님 뜻대로 돼. 다 주님 뜻대로 다 돼. 이런 방식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계속 왜 그런 환경 가운데 왜 방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번 체험하고 나면 그 사람 느끼는 건 다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환경을 내가 헤쳐나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다 주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인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인내예요. 인내. 내가 짜여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세상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여러분 의지한다면 아마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안 할 것이고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전부가 되어진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면, 여러분 나도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다가오는 줄 알아요? 자꾸 불안이 다가와, 염려가 다가와. 아니 일어나지 않는데도 일어난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든지,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해서 생각을 바꿨어. 저런 환경이 다가오고 이런 환경이 다가와도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다가옵니까? 주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육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라. 그러니까 자꾸 사망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근심이 다가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근심하지 마세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응답도 아직 안 받았는데 기도해놓고 근심부터 합니다.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아니 주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혼자 다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주님 뭐라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기대해놓고 혼자 근심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인 저런 일 자꾸 다가오걸랑 그것 때문에 막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런 사람은요 좀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는 안 될 수가 없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액세서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돼. 왜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가 있어요. 아니 갓난아기조차도 죄가 있어. 왜냐? 우리 자세히 알잖아요. 엄마 젖을 물고 있으면 여러분 아기가 어때요? 젖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깨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조차도 뭐가 돼 있어요? 죄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덩어리를요 우리는 학교 생활하면서 뭘 배웁니까? 계속 머리만 크게 만들어 먹이는. 다시 말하면 인성 교육이 없어. 지식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하냐. 특별히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와서 부모에게 여러분 한 그런 텔레비도 많이 나왔잖아요. 사건 사고 속에서. 이게 왜 그러냐? 지식만 있을 뿐이지 인성 교육이 없어. 인성 교육은 어디서 하냐? 집에서 하는 거. 집에서, 집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오면 이제 집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풀어줘야 돼요. 부모가 다 하나씩 풀어줘. 마음 가운데 인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성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누구는 들어와서 인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사도 안 해요. 내가 먼저 인사하지. 그게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내 자녀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내 이름과 부모를 높이지만 어떨 때는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귀하다, 좋지요. 근데 그 자녀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있느냐? 참된 교육이 있느냐? 그냥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할 거야. 그건 지식교육입니다. 머리만 크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뭐합니까? 그 아이를 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혼만 내지 마세요. 그냥 품어줘요, 사랑으로. 아직도 자라가는 가정 속에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두 가지 다예요. 한편으로 혼을 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랑을.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만치 몰라요. 그런데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그 기록이 없냐?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알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멀리 갔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돌이키고 아버지 집에 갔더니 오히려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먼저 그를 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은 단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끊임없이 사랑을 쫙 공급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짜증을 부리고 그런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짜증낼 것도 없어요. 화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길을 걸어가도 항상 주님 나를 이끌어가.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어떤 실수를 보면서 넘어지는 것이 있어. 근데 주님은 모른 체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러면 그래서 더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요, 우리를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들 그 하늘 고도 넘치는 사랑이 그 속에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분 사랑 자체예요. 사랑 자체.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나면 내가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갑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은요,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아. 자기 목적이 있고 부모를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다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그것을 자꾸 흘러내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양육한 줄 알아요? 사랑으로 주님이 양육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요, 돌아보면 없어요. 말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런데 내가 주님 전에 나오면 주님이 혼을 내는 것보다 자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주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떠합니까? 늘 기쁨 가득 찬.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외적인 복만 바라보고 주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 자체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 사람은요, 항상 얼굴 표정이 달라. 얼굴 표정이 달라요. 얼굴이 기쁨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는데도 웃어. 기쁨이 있어. 왜 그러냐? 주님의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건축.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여러분, 건축이라는 건요, 교회가 막 건물로 막 해가지고 세워가는 게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벽돌마다
똑같은 벽돌이 있어요? 빨간 벽돌이라 할지라도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죠? 붙여놓은 것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된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하는 걸 말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건축은 뭐냐? 생명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가득 차 있으면 어떠합니까? 옆 사람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다른 사람은 또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으로 가득 차면 그 마음 가운데 어때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은요, 기도할 때마다 옆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알게 하셔, 느끼게 하셔. 왜 느낍니까?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을 생각해 보시죠. 10손가락이 있어요. 어떤 손가락이 다쳤어. 그러면 모든 손과 모든 몸이 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다 아파요. 왜?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 몸에. 그러니까 한 번만 다쳐도 이 손가락 하나만 아픈 게 아니라 모든 몸이 다 아파요.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은 옆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특색과 개성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서로가 어떻게 다 느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느껴. 그러면 누구는 저 사람 물질이 어려운가 보다. 그 물질을 어려움 하면서 섬겨주고, 누구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필요한 것이 이건가 보다. 그것을 또 공급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자꾸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느껴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군가한테 얘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느껴지게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느끼게 했다면 내가 그걸 섬기는 거예요. 너무 오버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너무 잘할 필요도 없어. 내가 주어진 은혜 가운데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우면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2달란트 남겨. 근데 1달란트를 왜 안 남깁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달란트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어떠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게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내 생각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행했더니 계속 늘어나는 거,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서로가 기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높여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먼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 감정, 의지는 아직도 옛사람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기도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짜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요, 내가 짜여질 때만큼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집 안에 쓰레기로 막 가득 차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쓰레기 더미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났다면, 그런 것이 보여지고 느껴졌다면, 그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자꾸 물러내야 하는 것이, 물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거침없이 내 안에서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자꾸 깨달으면 그 속에서의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알게 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까지 쓰레기더미에 살았구나. 거기서 나오는 방식도요, 내가 노력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많이 읽는데, 그 말씀 많이 읽긴 읽는데 왜 내 마음에 녹아들어지지 않고 왜 짜여지지 않느냐? 말씀만 읽을 줄 알았지 그 말씀을 의미하는 기도가 밑바탕이 없다라는 거. 밑바탕이. 그러니까 목에 기부스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기부스가 들어가면 그게 좋은 것이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체험한 사람은 항상 말씀을 들으면 그 이상의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항상 주님이 함께하고 있어. 왜 주님이 마지막에 하나 되기를 소망해서 기도했느냐? 이제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제자들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 가정 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더라도 외적인 어떤 신앙, 어떤 외적으로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걱정거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것을 발견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환경을 지배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